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웃이 되어주는 축복입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평소에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율법 선생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거기서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이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만일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이 너는 네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다면 이 사람은 말이 막혀서 대답을 못했을 것입니다. 미리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800m가 넘는 고지대이고 여리고는 300m, 바다의 높이보다도 300m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로 하면 1100m 이상의 고저의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계곡의 길을 혼자서 가다가, 보통은 강도가 두려워서 여럿이 떼를 지어가는데 급했던지 이 사람이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얻어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은 피하여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저녁을 보내면서 돌보아 주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율법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날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현미경을 사용해서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되물어서 질문하셨다면 이 사람 대답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굽이진 계곡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났던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눈에 이웃이 보이니까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되는 길은 이웃을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이웃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서 이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이웃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곁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서
여보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숨 쉬세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물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 다친 몸은 다시 치료받으면 되지.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강도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거든요. 사마리아인이 그냥 지나갔더라면 다음 사람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은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임무를 끝내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달리해야 될 바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의 여행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에게도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 이웃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그 눈을 옮기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유 없는 삶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싸매어 줄 곳이 어디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기의 옷자락을 찢어서 붕대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여행 중에 갈아입으려고 했던 자기 옷을 주어서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분노와 두려움과 아픔이 자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강렬한 느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empathy, 감정이입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과 함께 그날 저녁, 길고도 긴 고통의 저녁을 함께 보냅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약 30km의 차도 옆에 중간 지점 15km쯤 가면은 오른편으로 번듯한 건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는 주막 건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사실적인 일어난 일이 아니고 비유로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터가 역사적인 주막터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계곡의 비탈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아니래도 그곳에 여행자들을 위한 주막 하나는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계곡에 강도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거기에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십자군 때에도 거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거기에 경비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잔틴 시대 이전부터 거기에 여행자들을 위한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계곡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을 위했다는 주막이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건 비유인데 뭐 저 주막하고 그다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저 계곡 아래쯤 어디에선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면 그를 도와서 치료하고 응급치료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귀를 태워서 그 자리를 떠난다면은 어디로 갈까? 또다시 많은 계곡을 걸어 내려가서 비탈길을 내려가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주막으로 올라왔겠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주막이 있었겠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다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물건이나 돈은 물론이고 옷까지 벗겨진 채로 얻어맞고 피 흐르는 알몸으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상실감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 중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분명히 나보다 더 오래 세상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것인데 갑자기 밑빠진 독처럼 내 재물이 사라졌을 때, 명예가 허물어졌을 때, 몸이 병들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잃어버린 그 상실감, 메꿔질 수 없는 상실감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원수가 생깁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긴 밤 내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옆에 방을 하나 따로 얻어 편히 잠잘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 밤에 강도 만난 사람 곁에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물 흐르듯 앓는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흐느끼다가 멈췄는가 하면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분노의 한숨 소리가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나누어주는 짐을 나누어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웃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늪지대에 같이 빠져서 같이 원망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일어납시다, 나갑시다, 여기서 끌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틀 벌어서 얻을 수 있는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더 있게 된다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겠습니다. 이웃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남은 생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일시적이라도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만은 함께만큼은 함께 짊어지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은 고난당한 사람을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줄로 자기를 고난당한 그 사람에게 연결시켜 놓고 계속해서 돌보아 줍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놓고 그 사랑의 줄을 아무도 끊을 수 없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얽매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성이 그렇게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어 치료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주막에 들어가 돌보아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할 때에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의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의 줄로 묶어놓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헨리 크라우드포드 박사와 존 타운센드 박사가 함께 저술한 How People Grow,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게 문제를 해결한 비결이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고 자주자주 말하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지지 그룹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서포팅 그룹. 지지 그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고 실패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지지그룹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여줄 이웃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그 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단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기준을 설정하는데 자꾸 그 기준을 변경시켜서 기준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고 거기에 올라서면은 부모의 기준은 어느 순간에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비평합니다. 못났다. 능력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또 다시 애써서 올라가면 그 기준은 더 높아갑니다. 남을 비평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붙들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마도를 한번 심어보십시오. 도마도 나무를 심으면은요, 그 나무, 그 줄기가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연약해요. 그런데 잎사귀는 넓고 무거워요. 거기다가 도마도 열매까지 맺어놓으면은 어떤 도마도 나무도 스스로 써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1년 초니까 나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반드시 그 옆에다가 나무를, 막대기를 꽂아놓고 묶어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의 지지목이 되어지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해주고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내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 손을 붙잡고 울면서 형제여 하고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웃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서로 이웃이 되어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자주자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다. He has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땅에 묻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살은 다 사라집니다. 뼈만 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뼈들이, 연결된 뼈들이 하나도 없어요. 척추의 마디마디마다 다 나눠져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다 나눠져요. 팔의 뼈도, 어깨의 뼈도, 다리의 뼈도, 발가락의 뼈도 다 나눠져요.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붙어있느냐? 힘줄이 있어서, 근육이 있어서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서있고 일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을 이룬 지체가 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열고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습니까? 왜 사회를 향하여서 강한 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엮이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 아는 걸 원치 아니하고 그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적당한 간격을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와서 우리 예배드려서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울어줄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 격려해주는 일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마치 힘줄에 리가먼트 힘줄이 가서 뼈를 붙잡아가지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 같은 이런 연결되는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가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전혀 몰랐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분, 그런 분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교회 못 나왔을 거예요 하는 말을 제가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건강한 교회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이웃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시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동생과 비록 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친동생이지만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영절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는 우리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럿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인생길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돌봐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슬퍼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지 세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로 기형적으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균형을 맞추어 자라갑니다. 팔이 자라는 만큼 다리도 자라납니다.
우리 교회 온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상체가 자라는 만큼 하체도 자랍니다. 교회는 혼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우리 감사방이 소그룹들이 이렇게 서로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